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안식일이 벌써 3기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안식일 교과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번 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교과의 마지막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이 편성이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이 바로 이 재림입니다. 사실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헛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거듭남도 부활도 다 헛것입니다.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의 절정이요 우리의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재림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 재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도 그리워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단 한마디, 단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다음 안식일은 하늘 요단 강가에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거닐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더욱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이요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인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약속.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실 준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언약의 책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약속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재림의 목적을 월요일 교과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손수 흙을 계셔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겠다는 그 꿈을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낸 이들을 하나님은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그 사건을 성경은 주의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누구나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설명하는 성경절로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월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를 묻고 있고, 이어서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고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번개가 동행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위험 가운데서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멀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잠시 잠깐이 꼭 천년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혹시라도 기다리다 지칠까 봐 당신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징조들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시니 너무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만 낙심이 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들로서 지치고 낙심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신문과 인터넷 방송은 연일 세상의 종말의 증거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겁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운 우리 주님 배울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들을 보고서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징조들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시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시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 그걸 두고 예수님은 마치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운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쁨과 큰 함성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잠시 잠깐 오면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하늘나라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곳을 결코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없이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은 하늘 가나안 새 예루살렘 성에 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보다도 재림을 기다리는 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니 우리도 재림을 하나님처럼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달가운 사건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재림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는 하되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눈치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재림 신자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재림 신자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봅니다. 2000년에 삼육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논문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새천년기의 종말에 관한 재림 신도의 의식조사 연구 이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전국 5개 앞에 35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약 90%의 교인이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적이었고 자신이 속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에 우리 교회의 미래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래전략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호프 21,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미래전략 보고서는 전국 각 학회에서 100개의 교회를 포본 추출해서 1050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든 것입니다. 이 논문과 이 보고서의 결과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과연 재림신자가 맞는지, 우리가 과연 재림신자라고 불리는 게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 성도가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할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더 terrible day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색은 재림신도이지만 실제로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달랑 논문 하나,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지나친 비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설문은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과 교회가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교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행했던 조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두 36분의 교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셨는데요. 침례 받으신 지가 7년 이상 된 분은 22명, 2년, 7년 4명, 2년 미만 4명, 그리고 7분은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설문은 재림의 소망을 묻는 거였는데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린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리긴 하지만 손꼽아 기다리는 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능하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 응답을 하신 분들이 31%였습니다. 작은 한 교회에서 겨우 36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지만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문제. 도대체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논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76%의 성도들이 품성 변화를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 재림 신자들이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되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품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품성은 어떤 완전론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이선지자도
예언하신 여러 군데에서 완전한 품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식에 초대되었으나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진 그 사람, 그 불쌍한 그 사람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복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짐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예복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헌신을 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게 헌신과 봉사와 선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예복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갖춰졌다고 아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복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떤 죄인이 자신의 신실한 헌신과 봉사와 선행과 경건으로 만든 의의 옷을 그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결혼잔치 비유를 아직 끝까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된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복을 준비해서 잔치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복은 초대받은 손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한 임금이 손수 준비를 하였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은 임금이 준비해둔 예복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결혼잔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맞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손수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손수 당신의 보혈로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우리를 위한 예복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복을 준비해 주시면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예복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손수 짜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입혀주시는 대로 받아 감사히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의 그 옷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옷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를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손꼽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신문과 인터넷이 세상의 종말의 증거를 쏟아낼 때마다 세상은 공포로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의 재림에 임박함에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가슴 설레임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공포에 차갑게 질려있는 이 세상에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재림 신도가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재림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손꼽아 기다리진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재림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재림 성도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재림 신자가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 그동안 발표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꼭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논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5%의 성도들이 개인적인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재림 성도들이 믿음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지 않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대답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로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교과에서도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똑똑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정말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음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은 그 믿지 않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 등과 함께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힘든 선교여행을 떠날 만큼 신심이 아주 지극한 신자였습니다. 그런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데마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마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으로 가버리고 만 것이지요. 데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의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재림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힘이 없다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혹시 아닐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교회의 위기를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고 갈수록 무기력해져 가고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혹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혹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신당부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믿음입니다. 결국 결론은 예수입니다.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결론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 그리운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손 붙잡고 하늘 향해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가를 마치겠습니다.